1절에서 14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해주는 한 산 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 아들 이삭에게 지워주고 그는 불과 칼을 손에 들었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아라 뿔이 숫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뒤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니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12절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14절에는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의 여호와 이레, 경외하는 자의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경외하는 자의 여호와 이레. 그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내용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2절에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말해주는 한 산 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은 그 제물을 죽여서 이 각을 떠가지고 또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이삭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인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겠는데 다른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바치겠는데 이삭만은 차마 바치기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한 존재가 이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바칠 수 있겠다. 다른 것은 얼마든지 순양 100마리든 순염소 몇십 마리든 하나님께 다 바치겠지만 이것만은 이삭만은
하고 바치기 힘든 그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삭을 바쳐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못 바치겠다 하고 우리가 꽉 붙잡고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삭이 다 있는 겁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이삭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쳐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왜 시험하실까? 그냥 살게 내버려 두셔도 될 텐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하러 시험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했는데 내 믿음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왜 시험하시는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얼마나 되지 못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생활 잘한다 생각하고 오늘까지 왔지만 시험을 당해보니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 믿음이 얼마나 없고 연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도 그렇지요. 평소에 공부 잘하는 것 같다 보이는 학생도 막상 시험 치러보면 성적이 잘 안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았지만 시험 치러보면 그 실력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쁘고 좋을 때는 다 좋은 겁니다. 기쁘고 좋을 때는 옆에서 누가 와서 콕콕 찔러도 그냥 웃으면서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내가 꽉 쥐고 있다는 것,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정도를 아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의 정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바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믿음 쓰게 하시려고, 시험당하는 그때에 믿음 쓰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쓰는 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 쓰는 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좀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 어디다가 꽁꽁 숨겨두고 믿음 쓰지 않으면서 믿음을 숨겨두고 하다가 그 믿음 언제 쓰겠습니까? 숨겨만 두다가 그냥 그대로 하늘 날아가겠습니까? 믿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꺼내서 특별히 시험당할 때 믿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믿고 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또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쓰고 나아가야 됩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한번 원망이 들어오면 그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한번 원망이 생기면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삭을 바쳐라 하셨을 때에 원망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 해놓고서는 이삭을 죽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순종 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 떠나라, 어디를 딱 알려주시면서 한 10km만 가라, 100km만 가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떠나라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온 본토 친척 아비집인데 떠나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한마디 불평도 없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떠난 겁니다. 또 그 조카 롯과 갈라질 때에도 자기가 더 연장자로서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 지방 자기가 갈 수 있지만 그 물질도 다 양보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하면서 물질적인 욕심 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인 겁니다. 또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에도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목숨 걸고 롯을 또 구해왔던 그러한 아브라함인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선 넘은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양보하면서 물질선 넘은 것이고 또 롯을 구하러 가면서 생명선까지 넘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기고 나왔던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생각할 때 내가 평생 이처럼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에게 주신 이 어떻게 보면 상급 같은 이 이삭인데 이 이삭과 이제는 조금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는데 이제는 좀 이 이삭과 함께 잘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쳐라 하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결코 이삭 바치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원망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불평하면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 들어오면 그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분명히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삭을 죽여라, 바쳐라.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삭이 살아있어야 이삭을 통해 후손들이 많아질 터인데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후손이 많아지겠는가. 하나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 또 사람의 원하는 바와 전혀 맞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믿음 쓰는 겁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오게 하신 그 말씀을 그 시험 당한 그때에 꺼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 쓰면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상을 주신다. 믿음 쓰고 시험을 잘 통과하면 상을 갚아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시험을 잘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 써서 이 시험 이기면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상을 받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명령을 들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러 가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 겁니다. 아들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러 아들 죽이러 가는 길인데 뭐가 좋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삭과 더 있고 싶고 조금이라도 늦게 가고 싶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일 터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 길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떠난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이고 또 하나님을 그처럼 참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나아간 그러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의 산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4절에 보니까 셋째 날
3일이나 걸려서 그 모리아산에 가게 된 겁니다. 3일 동안. 이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가는 길인데 여기 성경에는 뭐 그저 셋째 날에 하고 두 단어 나와 있지요. 셋째 날에 3일이 걸렸다 하고 나와 있지만 실제 아브라함이 이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는가. 자기 옆에 함께 걸어가는 그 이삭과 대화도 하고 또 이삭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이 아들을 과연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또 아버지로서 그 인정에 이끌리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인 이삭을 바라보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이삭과 함께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눈으로 이삭을 바라보고 또 아브라함이 육신의 귀로 이삭의 말을 듣고 자기 입으로 이삭과 대화하면서 함께 걸어가고는 있지만 눈과 귀와 입으로 이삭과 대화하며 가고는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마음을 딱 향해 놓고 있다 하면 지금 당장은 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했고 가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삭에게 향해 있으면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 하고 출발은 했지만 얼마 못 가서 하루나 갈까 이틀이나 갈까 얼마 못 가서 자기 마음이 이삭에게 향해 있는데 그 이삭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나. 머지않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아무리 정성을 다드린다. 여기 3절에 아까 그랬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다. 지금 아브라함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모리아 산. 산에 가면 널린 게 나무인데 거기 가서 나무 쪼개서 얼마든지 제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집에서부터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준비해서 그만큼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그의 마음이 이삭에게 딱 향해 있으면 그거는 조금 가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로 걸어간다 하지만 그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못하면 순종한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얼마 못 가는 겁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우리 속에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존재가 있다 그랬죠. 귀하게 여기는 이것만은 차마 이것만은 하는 그것이 이삭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이삭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이삭에게 향해 있다. 비록 몸은 발은 걸어가면서 모리아산으로 걸어가고는 있지만 마음이 이삭에게 가 있으면 조금 가다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되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걸어가면서도 비록 육신의 눈은 이삭을 보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모리아 산까지 무사히 또 도착하고 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삭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 믿음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5절에 종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5절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었다 그랬는데 그 믿은 증거가 바로 여기 5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고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고 그걸로 끝이다 하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오겠다 했을 겁니다. 나 혼자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와 이삭이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나아간 것,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들어서 이삭에게 지워주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8절에 내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만 하면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거 이루어 가시고 건질 자를 건지고 도울 자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 시편 79편 9절 읽어 주십시오. 시편 79편 9절.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예,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도우시고 건질 자를 건지시고 용서할 자를 용서해 주시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위하여 사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이 이삭을 제물로 제단 위에다가 딱 하고 올려놓은 겁니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귀한 것이고, 또 제물이 되겠다 제단 위에 올라간 이삭도 참으로 귀한 믿음인 겁니다. 이삭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 제단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했다, 어쩔 수 없이 했다 한다면 이 이삭이 젊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고, 이삭이 얼마든지 그 아브라함 힘으로 제압해서 제단 위에 안 올라가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갔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제물로 바쳐지겠다 하고 올라간 겁니다. 이삭이 이처럼 행한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본받은 겁니다. 이삭이 평소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제일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원하시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참으로 그것이 귀하고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참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다른 거 물려줄 거 없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믿음 물려주는 겁니다.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겁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 말씀 쭉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오죠. 왕인 겁니다. 왕. 그런데 그 왕들이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지 못해서 악한 길로 나아가는 왕은 다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저주를 받고 비참한 죽음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 수많은 물질과 재물과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믿음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가운데 죽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다른 거 물려줄 게 없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 물려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거, 그것이 가장 복된 가정인 겁니다. 믿음 물려주는 거 가장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내가 우리 자녀에게 줄 게 없다, 줄 게 없다, 나는 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줄 게 없다, 줄 게 왜 없습니까? 믿음 물려주는 겁니다. 믿음. 내가 먼저 그 믿음 잘 지키고 믿음 잘 쓰고 나아가서 간직하고 그 믿음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그 믿음 물려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행실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거 물려주고 가면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유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제물이 되기를 또 원하고 올라갔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묶었다 그랬습니다. 이삭을 묶은 겁니다. 자원에서 올라가는 이삭인데도 그 이삭을 묶었다. 왜 묶었는가? 왜 묶었습니까? 왜? 그 이삭이 스스로 올라갔지만 칼로 찌를 때 본능적으로 몸부림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제물로 딱 받쳐지는 그 순간에 어떤 또 악한 본성이 튀어나와서 그 제단에서 뛰쳐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온전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줄로 묶어서 이삭을 이 제물로 바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라 그랬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또한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묶여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하고 가지만 그 길로 걸어가다가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그런 생각이 튀쳐나올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올바른 길인 거 알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는 겁니다. 묶여 있어야, 꽉 묶여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꽉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에 묶여 있는 겁니다. 또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해야 또 하나님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겁니다. 말씀,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에 묶이고 성령 하나님께 묶이는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약속했지요?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에 기도 얼마 하자 그랬죠? 못해도, 그렇죠? 못해도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우리 약속한 겁니다. 못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한 번에 1시간, 못해도 뭐 30분 나눠서 하더라도 어찌됐든 하루에 못해도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또 성경은 몇 장? 그렇죠? 예, 아무리 못 읽어도 3장 이상은 하루에 꼭 읽읍시다. 밥 3끼 먹는데, 하루에 밥 3끼 먹는데 우리 영의 양식도 못해도 하루에 3장 이상은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인 줄 알고 못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시고, 못 읽어도 하루에 3장 이상 성경 말씀 꼭 읽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묶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 묶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에 묶이는 겁니다. 사랑.
호세아 11장 4절 말씀에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셨다 그랬는데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셨다. 우리가 사랑으로서 사랑에 묶임 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사랑으로서 봉사하는 것이고 사랑으로서 또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묶여 있어야 된다. 묶여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삭을 묶어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았는가?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인정받은 겁니다.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잘 참아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잘 참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수능시험 있었지요. 학생들 수능시험 치렀는데 수능시험 볼 때 그 시험 끝날 때까지 나가고 싶어도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장에 앉아서 잘 참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 중간에 뛰쳐나가면 그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잘 참고 나가야 된다. 끝까지 참되 우리 가만히 있는 것이 참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시험이 왔을 때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참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참는 것은 믿음 지키는 것이다. 믿음 쓰는 것이 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쓰는 거. 믿음 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시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수능시험 그랬죠. 시험장에 앉아서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는다. 시험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합격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실력을 가지고 그 시험 문제를 풀고 시험을 봐야지 나는 안 뛰쳐나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잘 참고 있었다. 해서 그 시험 너 잘 봤다 하고 인정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 시험을 봐서 합격 점수 이상을 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먼저는 참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쓰는 겁니다. 믿음을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 쓰는 게 뭔가? 믿음 쓰는 거. 우리 아까 증거한 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또 믿음을 쓰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우리 새벽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시편 25편 14절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과 15절에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가?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눈길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눈길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 것. 시편 25편 14절과 15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잘한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이고 또 그 눈길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었다. 우리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눈길이 이삭에게 육신의 눈은 이삭에게 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하나님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시험에서 합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는 삶,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순종하는 삶, 또 한 가지 항상 눈길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13절과 마지막 14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뭐가 필요한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이미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 두려워하여서 말씀 순종하고 항상 눈길이 하나님께 가 있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고 이미 다 준비를 맞춰 놓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뭐가 걱정되고 뭐가 염려하고 불안해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해 놓으셨으면 걱정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살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낼까? 걱정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벌써 다 갖추어져 있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경외하는 삶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없다 저거 없다 걱정할 거 없이 그죠? 뭐 없는 거 걱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믿음 없는 거 걱정하는 겁니다. 물질이 없다 걱정할 거 없고 추운데 따뜻한 옷이 없다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딴 거 걱정할 거 없이 믿음 없는 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좀 자라야 되는데 믿음 없는 걱정하면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믿음을 쓰며 나아가면 그 믿음이 결국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시려고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을 자격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자격만 되면 다 준비해 놓으신 거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되는가? 내가 이제 이것을 줘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거 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합격하기만 하면 그 시험에 합격만 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삭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있는 이삭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쓰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쓰게 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의 부족함이 무언가 깨닫고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 온전히 믿음 쓰며 또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또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 시험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길이 내게 있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끝까지 잘 걸어감으로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다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